부모 공경의 복입니다. 부모 공경의 복,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잃는 세상에 의해서 읽혀지는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지.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고 옛날 일, 어렸을 때 일이 꿈처럼 이렇게 몽롱하게 느껴지는데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의 얼굴은 더 선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은 더 애절하게 가슴에 계속 떠오릅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자식도 보내고 부모님도 앞서 가셨는데 자식을 보냈을 때는 정말 처음 너무 많이 슬프고 많이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순간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은 좀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모 공경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그 아내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되어서 그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그 행복을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하기를 원해서 권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여자들. 그런데 바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바울이 아유 난 너무 좋은데 난 이게 더 좋은데 그래서 편지에 나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행복하고 안 해도 행복한데 가능하면 결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연 증가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지만은 제가 성화가 안 됐을 때는 제 결혼이 실패인 것 같았고 내 행복의 무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속에 이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내 교만과 자아와 그 아집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그게 얼마나 뚜렷하고 더욱더 선명해지는지 나의 부족과 연약함들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약점들을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완해 내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 결혼하시고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에게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사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서 그 부모의 사명, 남편의 아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하면서 결혼의 축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부모님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그런 어떤 세미나나 뭐 수련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모의 그런 신앙 지도를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와, 어떻게 나 신앙 하나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쉽고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지 한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앙 지도, 자녀를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실패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혹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업이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 새기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묻어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수준으로 옆에 잠깐 붙어 있으면은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말씀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녀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육의 신비에, 뇌 세포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울산에 보면은 그 고래 암각화 있잖아요. 돌에 새겨졌으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암각화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물이 또 이렇게 줄어들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잠기고 때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하면 응답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물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서 자녀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생쌀을 가지고 밥이다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밥이 있어야 될 그릇에 생쌀이 그대로 있으면 그 식사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식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리고 나의 열정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푹 삼켜서 이게 맛있는 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나의 반항과 나의 거역과 그리고 나의 변명과 나의 고집과 나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 말씀이 깎이고 아주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 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 모든 생각을, 이론을, 주장을, 나의 고집을, 나의 편견을, 선입견을 전부 그것을 돌파하고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점령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린 그 말씀을 자식에게 적절한 때에 팍팍 찌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오직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두 가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을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순종하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교육받고 수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교정되어지고 새롭게 된 그 교훈을 자식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예리한 그 칼날로 마음에 새겨서 주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훈계로 자녀에게 양육하며 주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바되고 삼킴 바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 그 말씀으로 자녀를 새롭게 하는 그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전부 이 부모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그죠?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심 없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사실 건강하고 싶고 이렇게 근심 없는 형통과 번영의 복을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효도의 길을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잘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좀 누군가 존경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효도가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길을 쓰고 효도해야 되고 연구하면서 효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카바드라는 이 원어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무겁다, 힘겹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효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부모님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그처럼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감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그 정도로 부모님의 말씀이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그 고3 학생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공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고3 기간에도 막 이렇게 힘들게 대학 가려고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하고 싶다고. 그래도 되잖아요. 다른 직업 교육을, 다른 걸 해도 되잖아요. 기술 분야로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꼭 내가 대학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대학 가기를 원하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거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 가라. 자기의 구체적인 다른 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문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재밌는가 봐. 또 4년대 대학으로 편입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꼭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 강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은 부모님 생각하는 거.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거 드시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도 이거 드시면 좋겠다. 이빨이 더 약해지기 전에 얼른 이거 드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존재감이죠. 부모님이 내 속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거 보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좋은 옷 못 입으시는데 내가 옷을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없는지,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으시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묻고, 또 기쁘면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묻고, 그래서 그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활짝 웃고 기분 좋게 웃으면 그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그래도 한번 부모님 좀 웃게 만들자, 이런 목표 좀 세워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있대요. 아저씨 개그라는 게 있대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거 재미없대요.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밌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재밌겠습니까? 그런 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는다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성공하려고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머리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루에 한 번만 웃게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가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십니까? 부모님,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더 커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과 부족만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넓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훌륭한 점,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보다 나은 점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건 나의 인격이지, 나의 신앙의 표현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핑계로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부모님은 쉬웠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고난이 많잖아요.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제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결혼하기 전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리 가기 싫으면 저쪽으로 가면 되지. 근데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걸 딱 이렇게 가정에 딱 소속이 되고 나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식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결혼하기 전에는 한 3번 생각했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30번을 생각해도 답이 없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어려움인 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의 자리를 지켜준 것, 부모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준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맙고, 나중에는 살아계셔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거를 갖다가 세보니까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서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과 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33번째 긍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시킨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게 돈을 많이 번 것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보다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룬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거는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면은 살아생전에는 잠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에 별로 두드러지고 뭐 대단한 게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부모로부터 사랑과의 관계를 잘했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잘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눈 것처럼 누군가 와서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진짜 목숨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한마디로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항상 그 생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명령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님의 삶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사마리아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 아버지한테 효도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아버지, 나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분들도 아마 속으로 이 얘기 할 거예요. 남자도 약해요. 그런데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 얘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남자도 사람인데 여자와 똑같이 몸은 좀 세죠. 그래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실 뿐만 아니라 노모에게도 효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갑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숨이 끊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제자를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에게 내 대신 아들 노릇할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께 효도하듯이 네가 내 대신 우리 어머님을 모셔달라. 예수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가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그 노모의 남은 여생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효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효도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 효도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효도는 내가 못해도 불효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만약에 우리가 불효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불효자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그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막 폭력을 가하는 것. 근데 몸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정서 폭력 다 들어가겠죠. 폭력에. 레위기 20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이 내용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은 비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가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불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잖아요. 그 불효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다는 거예요.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빚졌기 때문에 특별히 효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사는 건데, 그거 다 팽개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파멸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어른에 대한, 노인에 대한 예의를 상당히 깍듯이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는 스승보다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가장 중요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독교 명문가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가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명령에 충실한 자가 되고 이 효도에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